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전하고 행하라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의 그 노래 가운데에서 이제 37절 한번 살펴봅니다. 37절 같이 시작.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곧 이제 3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상숭배의 그 허무함, 우상숭배의 쓸모없음,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던 자들의 그 우상이 위기 때에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돕도록 해봐라. 그들을 돕도록 해봐라. 그들이 피하던 반석,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의지하고 힘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너희들의 위기 때에 한번 찾아봐라.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우상숭배는 무엇일까요?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는 위기 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신으로 섬겼으나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죠. 가짜예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진노를 사게 된다. 누구의 진노를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우상과 함께 우상숭배자도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우상은 불타고 그리고 우상숭배자는 고통을 당하고 멸망하게 된다. 곧 이제 우상은 썩은 동아줄에 불과한 거예요. 위기 가운데에서 그 등산을 하거나 높은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수적인 게 뭐예요? 이 로프를 가지고 가잖아요. 로프를 타고 가고 만약에 실수를 해서 헛발을 디뎠거나 떨어지거나 그럴 때에도 로프가 탁 지키고 있으면 어때요? 그것이 평소에는 거추장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 로프가 그냥 쭉 달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실수를 해서 딱 추락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로프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위기 때에, 정말 절실한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상 숭배는 바로 이 진짜 생명줄이 되는 로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썩은 동아줄, 내가 이거 나를 지키리라고 생각했는데 썩은 동아줄은 어떻게 돼요? 그냥 뚝 끊어지고 마는 거죠. 그때는 뭐 후회해도 안 되고 다시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곧 우상숭배는 무엇이다? 그 멸망을 가져오고 결국 썩은 동아줄이다. 이에 반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3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을 오늘 또 읽고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해요.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의 생명줄인 것을 알라.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자가 바로 그러한 우상이 아니라, 바알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를 창조한 분이 우연이 아니다. 진화된 것이 아니다. 바로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다. 부모가 있듯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작품이다. 우리의 가정도 내가 그냥 배우자가 좋아서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하여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자녀도 내가 낳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여서 내가 낳았지만 내 자녀라고 말하지만 내 소유가 아니에요. 누가 다스리고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관리하고 돕고 축복하고 그 청지기와 같이. 그런데 청지기는 열심히 일하죠. 주인처럼 권위가 있어요. 주인처럼 사용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뭘 생각해야 돼요? 누구의 뜻을 받들어서 해야 돼요? 그 주인의 뜻을.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돌볼 때에도 바로 내 생각대로 내 소유대로 하는 사람이 최고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에 대한 계획이 무엇일까?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바로 없다. 곧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믿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누가 믿으나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한라산에 올라가는 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올라가나 저쪽으로 올라가나 결국 올라가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길은 오직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원웨이 지저스. 오직 예수.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고 비상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 똑같은 게 결코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생명줄이고 하나는 썩은 줄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무엇이 유일할까요? 능력이 유일합니다. 지혜가 유일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긍휼이 유일합니다. 그 능력이 유일합니다. 주권이 유일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심이 유일하십니다. 여러분 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막 놀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런데 내가 그걸 자제하고 어머니가 말한 것을 내가 순종할 때 느끼는 그 쾌감이 있어요. 흐뭇함이 있어요. 행복감이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평안하고 흡족하고 만족스럽도록 되어 있어요. 언제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여탈,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길흉화복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39절에서 이야기하죠. 나는 뭐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생명줄을 잡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낫게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치유도 하고 또한 징계를 내리기도 하고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자예요. 사용자. 그 전셋집과 같이 우리가 주인처럼 살죠. 비밀번호도 있고 그 집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러나 이제 그 집주인이 있는 거고 우리가 연세를 하든 월세를 하든 전세를 하든 그 사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 몸이지만 내 맘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내 생명도 내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그 목표가 있다. 그걸 생각하고 그걸 찾아가면 행복과 평안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질문해요. 그 멸망의 어리석은 썩은 동아줄인 우상을 숭배하겠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두려움을 가져올 따름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당부하고 있습니다. 4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46절, 죄송합니다. 자,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서 우상은 이 썩은 동아줄에 불과하다. 결국 멸망을 가져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영원한 삶을 약속하고 있기에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 마음에 두어라. 마음에 두어라. 어떻게 마음에 둘 수 있을까요? 바로 이제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하여서 성경을 우리의 마음에 막 수술해 가지고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넣을까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바로 말씀을 하나는 뭐예요? 읽으라.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을 암송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것, 우리가 읽을수록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들으라 그랬죠. 들으라. 바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산삼을 먹으면 산삼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불량식품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박일준 집사님, 여러분 박일준 아시죠? 가수. 그분이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집사님. 근데 그 CBS 새롭게 하소서에 아들하고 함께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제 자기가 당했던 차별과 고통과 이런 걸 하는데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들도 이제 약간 검은 그런 피부로, 근데 목사님이세요. 아드님이 이제 박형우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제 그 집 식구가 이제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데 이 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나은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유학을 보냈나 봐요. 유학을 보는데 거기서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10대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이 폄하하고 막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좀 그 반항심이 있잖아요.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자기 사촌 누나인가도가 교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 그랬더니 야, 밥을 준다. 근데 외국에서 한국 그 밥상을 차려준다고 하니까 햄버거가 아니고 감자칩이 아니고 한국의 김치와 된장국과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음식이 차려진 밥상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그냥 마음에 쏠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차편도 마땅치 않는데도 1시간씩 걸어서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가가지고 오직 소망은 뭐였어요? 밥 먹는 거였어요. 빨리 끝나라 밥 먹자. 그래서 설교 시간 내내 그날 이제 먹을 그 점심만 생각하고 그랬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러다 보니까 밥 생각뿐이 없었는데 말씀에 조금씩 젖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래서 결국은 조금씩 성경이 이게 뭐지? 그래서 와닿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믿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것을 확신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를 위하여서 기도하여서 결국은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은 뭐가 되었어요?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일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바로 그가 방황하는 그때에 그를 인도하셨고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에
반항심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또한 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명령하라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 그 46절에 보면 46절에 자녀에게, 그러니까 첫째는 마음에 두고, 그리고 자녀에게 명령하라. 그러니까 자녀가 알아서 하겠지, 원하는 대로, 그게 아니에요. 뭘 하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해라, 가르쳐라. 자녀를 알아서 하도록 하면은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천사 같아요. 아이들 보면 얼마나 천사 같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도 싸우는 거 보면 참, 그 막 다투고 싸우고 밀고 꼬집고 하는 거 보면은, 야, 어떻게 저 천사 같은 아이에서 또 저런 행동이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마저도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스스로 절대로 의로운 길을 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뭐 어린애나 그 어른이나 아무리 산속에서만 살았어도, 자연 청정지역에서 살아도 그 죄성이 씻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직 우리의 모든 죄와 그러한 그 모든 악함과 독함은 무엇으로만 씻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씻길 수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고, 생명줄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선택하고 동행하면 어떻게 되냐? 4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손잡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다, 생명이다. 이건 뭘까요? 바로 이 살고 죽는 문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냥 좋은 이야기 좀 듣고 조미료 좀 넣고 그게 아니에요. 살고 죽는 문제다. 생존의 문제다. 생명의 문제다. 그리고 믿으면 생명, 거부하면 뭐예요? 멸망이다. 단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땅을 주셔요. 약속의 땅을 얻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요. 평강을 얻어요. 행복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이 바로 약속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구하리라. 보호해줘요. 안전하게 해줘요. 지켜줘요. 인도하셔요. 적을 막아줘요. 이기게 하셔요. 승리케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으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또 여전하십니다. 오늘 또 이 시대에도 모세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일하시고, 지금도 능력이 있으시고, 지금도 생명줄이고, 지금도 약속이 유효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가능합니까? 지금도 유효합니까?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인 것을 믿고 순종하고 달려감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또한 땅과 보호를 얻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상숭배는 썩은 동아줄이요 또한 고통과 멸망을 주는 것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요 유일하신 분이요 유일하신 능력, 유일하신 지혜, 유일하신 또한 주권이 있음을 늘 기억하는 성도, 또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이 마음에 있도록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영적 권위를 갖고 명령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또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줄인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아버지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기와 외도와 애월 지역 어떤 이유로 거주하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또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건면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또한 격리된 분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또한 아버지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또한 담당자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백신도 속히 개발되고 치료제도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 민족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남북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발로 붙잡아 주셔서 이 땅의 평화를 흔드는 어리석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평화적으로 통일까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와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앞길과 또한 수고와 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열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가는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의지하며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치고 권위 있게 또한 인도함으로써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며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